여러분,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자, 기쁨 어디서 와요? 네,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20절에 보면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로 인하여 기쁨을, 너로 인하여 평안을. 자, 그러면 하나님께가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이게 제일 초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15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여기 아마 그는 누구냐? 오네시모지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잠시 이게 빌레몬을 떠나서 종이었는데 떠나서 이제 왜 떠났느냐? 그를 영원히 너 곁에 두기 위해서 떠났다. 제 해석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재해석하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재해석 그리고 또 하나 기쁨과 평안,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오네시모가 잠시 너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은 그를 영원히 너 곁에 두게 하기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좋아서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좋게 보는 것, 그것은 재해석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재해석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권사님에게 얘기합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좋게만 생각합니까? 그러면 권사님이 좀 이게 속이 상해요. 삐딱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삐딱하게 말해볼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싸해지겠습니까? 그때에 권사님이 그럽니다. 내가 옛날에는 나도 참 이게 삐딱하게 말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예.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보고도 그 문제를 바르게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보느냐. 물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속상하게 내가 속상한 그대로 보고 마음 상한 그대로 말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좋게 말하고 좋게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재해석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재해석의 달인은 누구일까요?
요셉이요, 요셉. 구약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 보면서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 못된 행동만 보면은, 아니 자기 친동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애굽에다가 팔아먹느냐. 보디발의 아내 어때요? 내 인생을 망친 여자다. 감옥에 가게 만들었으니까 망친 여자다. 그렇게 꽁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보면서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서 꿈대로 되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나갔을 때 감옥에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 나를 좀 이렇게 변명해줘가지고 나를 풀어주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나가서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거기까지만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이제 그 인생이 여러분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재해석합니다. 자, 형들 보세요. 형들, 못된 형들을 지금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는데 지금에서 보면 어때요? 요셉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재해석 멋져요. 재해석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했다가 그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면 얼마나 밉겠어요. 자기를 감옥에 넣었으니까. 근데 그 감옥에 넣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노란 옷을 즐겨 입어요. 그러면 그 미움으로 보는 그러한 안목이 있으면, 요셉이 노란 옷을 입은 여자만 보면 이게 속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꽁하서 그럴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에 넣어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감옥에 넣은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 보면서 참 노란 옷도 멋있고 나를 감옥에 넣은 것도 멋있고. 재해석, 저를 때려봅시다. 재해석 멋있습니다. 예, 재해석하고 그걸 또 말로서 표현하는 그 요셉이 얼마나 멋진지요. 감옥에 갔다가 고위 관리를 만납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근데 그 관원장들에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두 사람에게 각각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대로 돼요. 그래서
그 꿈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감옥에 가니까 죄 없이 거기에 갇혀있는 젊은이가 있더라. 그래서 나를 좀 변명을 해주고 나를 풀어달라고. 근데 나가서는 두 사람이었대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바로 왕이 꿈을 꿔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 천지에 없습니다. 그때에 감옥에 갔던 관원장이 감옥의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히브리 청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 데려와라. 그럴 때에 가서 바로에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에 이 요셉을 풀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전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애굽 그 넓은 천지에 이게 어디 가 있는지 어떻게 찾을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감옥에 그대로 있도록 감옥에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 바로가 꿈을 꿔서 이게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구 이렇게 온통 애굽의 모든 사람을 동원했지만은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감옥에 요셉, 그래가지고 요셉을 바로 앞에 대지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에 풀어줬다 그러면 전화할 수 있어요? 요셉이 어디가 있는지 인터넷이 없으니까 또 TV가 없으니까 광고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감옥에 딱 대기시 놓은 거.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고는 꿈 해석할 사람 감옥 그러니까 바로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관원장이 요셉의 꿈을 이렇게 잊어버린 것, 꿈을 해석하도록 거기에 대기시켜 놓은 것, 그 사람들이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멋지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때요? 관원장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바로 왕과 만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를 때려봅시다. 제 해석 멋지다. 여러분 인생에도 저 인생에도 돌아보세요. 형들처럼 나를 팔아먹고 힘들게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이렇게 나를 감옥에 넣도록 한 그 사람, 그 노란색 옷 입은 여자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여자가 있어요. 관원장, 내게 은혜를 입고 참으로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재해석하지 않고 미운 사람 미움을 마음에 그대로 담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가슴에 응어리 져가지고 한이 져가지고, 그리고는 내 마음에 그 엉어리와 한 때문에 속병 들어요. 속병. 그렇다면 거기에 그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자, 끝을 보면 어때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게 재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재해석해야 이게 해결이 되고, 재해석해야 용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꼭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쭉 지나와 보면 그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 형들 같은 사람, 또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 또 이렇게 관원장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45장 8절. 창세기 45장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자,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친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럴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종으로 팔았지만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멋진 재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해석으로 멋진 해석,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재해석, 이게 돼야 용서가 되고, 재해석이 돼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서의 주된 주어는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참 빌레몬서가 참 귀한 성경인 것은, 성경이,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21장, 16장 길게 한 권이 되어 있는데, 빌레몬서는 1장이에요. 1장인데 똑같은 성경 한 권이에요. 한 권이.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 빌레몬서가 뭐가 그렇게 귀했기 때문에 한 장만 되어 있는 거를 성경 한 권으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화해. 빌레몬서의 주제가 뭐죠? 화해예요. 화해.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자, 빌레몬서 1장 15절 봅시다. 1장 15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너 곁에 두게 하기 위함이라. 재해석이에요.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재해석을 해줍니다. 요게 그가 누구지요?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지금 떠났지만은 너 곁에 영원히 두려고 하나님이 먼저 떠나보냈다.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재해석이 빌레몬서에도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요셉이 자기 인생을 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재해석으로 회복된 것처럼 오늘 빌레몬에게도 너 오네시모가 너 곁을 떠났지만은 도망갔지만은 종인데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지금 오네시모가 너 곁에 영원히 있기 위해서 잠시 떠나게 한 것이다.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재해석에 눈을 열어줍니다. 19절 봅시다. 19절. 자, 시작. 예. 빌레몬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뭔가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 내 갚으라 안 그럴게. 대신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 끼친 거 그거로 탕감해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걸 보면서 우리 뭘 느낍니까? 화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돈을 씁니다. 화해를 위해서 돈을 쓰는데 이 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구제비도 있고 또 전도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또 목회활동비도 있고 근데 한 가지 교회도 가정에도 꼭 한 가지 있었으면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화목비. 뭐라고요? 네, 저 사람과의 이렇게 좀 뭔가 끄글끄름해가지고 이렇게 그럴 때에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밥 산다든지 선물한다든지 이럴 때에 이걸 뭐냐 하면 화목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참으로 이 마음에 답답한 걸 푸는 그렇게 식사를 접대비로 그러지 말고 접대비가 아니고 화목비. 예. 예, 두 아들이 있으면 2살 차이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나갔다가 선물을 1개만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형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뭐라 그래요? 그게 너무 갖고 싶거든. 자기 거보다도 형이 갖고 있으면 그게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 거를 뺏어가지고 그러면 형이 또 안 뺏기려고 그래 둘이 서로 싸웁니다. 자, 형과 동생이 이렇게 하나의 선물 서로 가지려고 싸우면 엄마는 형을 꾸중할까요? 동생을 꾸중할까요? 형을 꾸중하잖아요. 너가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좀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해야 되지. 너 동생 것을 그래 서로 가지려고 뺏고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형을 꾸중해요. 그래서 장남은 불쌍합니다. 장남은 항상 동생 때문에 엄마한테 꾸중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가서 또 다른 거 사오면 서로 싸워요. 또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와가지고 요거를 형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형도 동생도 줍니다. 그때에
아니 그 선물을 2만 원이나 하는데 그 선물을 무슨 비? 화목비. 예. 서로 형과 동생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쓰는 돈, 화목비. 교회에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이럴 때에 이렇게 교인들에게 식사를 사주고 또 같이 이렇게 그때 드는 비용을 무슨 비라고요? 화목비. 이게 교회에서도 화목비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화목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돈, 화목비예요. 여러분이 서로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비를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 직원이 서로 이렇게 다툽니다. 아니 A도 B도 참 똑똑하고 그런데 아니 이 사람 두 사람은 붙었다 그러면 싸워. 그러면 어때요? 사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참 사람도 똑똑하고 재능도 있고 둘 다 A, B가 참 똑똑한데 붙었다 그러면 싸워. 그럴 때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비요? 화목비. 회사에도 화목비, 가정에도 화목비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화목비가 필요해요.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저를 때려봅시다. 돈 좀 씁시다. 무슨 돈요? 화목비. 예,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화목비 써야 돼요. 예, 저도 화목비 씁니다. 자, 20절 봅시다. 지금 19절에 보면 바울도 중간에 보세요.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너 내게 빚진 거 있지? 대신에 오네시모에게 그거 받지 말고 그 화목비로 사도 바울이 쓰는 걸 봅니다. 자, 20절. 자,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하라. 기쁨과 평안은 사람에게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 예,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여기 보세요.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어때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야,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과 평안은 없고 오네시모와 지금 빌레몬과 서로 다투는데 빌레몬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옵니까? 근데 여기에 오늘 지금 초점이 우리가 여기 보고 해결해야 되는 초점이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이 오는데 그 하나님은 어때요? 누구예요? 빌레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너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도록 나 바울 기쁨과 평안을 얻도록 나 좀 그렇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빌레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다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 요것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나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다투고 이 불화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지금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형제 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님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부부지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의 양가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5살 아이에게 너 여기 예배 드리는데 40분간 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예배 드리라. 그래서 5살 난 아이를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40분을 이렇게 꼼짝없이 앉아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는 야, 우리 아들 어른스럽다, 대견하다,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아이 고통입니다. 아이는 5살은 5살처럼 키워야 돼요. 5살은 어때요? 예배 드리는데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찬송하면 저쪽에서 막 춤도 추고, 그렇게 아이가 5살짜리가 자유로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화목하면 5살짜리가 화목해요. 부모 사이가 나쁜 것은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부모와 엄마 아빠가 사이가 나쁜 것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별로 경험 없는 것 같은데 집안 따라 봅시다. 저를 따라 봅시다. 집안 공기 온도계는 애들 얼굴이다. 부모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다투고 애들 모르게 다투고 이렇게 얼굴 싹 닦고 싹 웃으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얼굴 보고 아빠 얼굴 보고 엄마 보고 아빠 얼굴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잠잠해집니다. 아주 얌전해져요. 눈치챈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밖에서 투닥거리고 왔는데 집안에서는 전혀 눈치 안 채게, 우리 눈치 안 채게 그러고 있구나. 이게 아이들이 눈치챈 겁니다. 눈치채면 어때요? 아이들은 얌전해져 버려요. 부모 앞에서 얌전해져 버려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집안 공기
온도계는 애들 얼굴이다. 애들 얼굴 보면 지금 부모가 사이 좋구나 안 좋구나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빌레몬을 보면서 자,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인 바울이 지금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얼굴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람 주위의 요 사람들 전체가 불편해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먼저 사람과 관계 회복하면 주님과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과 평안이 회복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두고 주님과의 관계만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주님과의 기쁨, 주님과의 평안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는 내버려 두고 그저 주님과의 기쁨, 주님과의 평안을 회복하려고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이 그거 안 와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오 형제여, 지금 빌레몬이죠.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지요? 너가 누구지요?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라. 지금 이게 보세요. 우리가 아는 거는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평안을 얻으려고만 노력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 회복해라. 먼저 사람과의 기쁨, 평안을 회복하면 우리 주님과 기쁨과 평안이 회복된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놓치면 여러분이 아무리 울면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려고, 주님과의 기쁨, 주님과의 평안 회복하려고 아무리 울면서 기도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안 와요. 저를 한 번 더 따라봅시다. 먼저 사람과 인간관계 회복하면 주님과 기쁨이 회복된다. 한 번 더. 먼저 사람과 인간관계 회복하면 주님과 평안이 회복된다. 그러면 주님과의 평안과 주님과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람과의 인간관계 회복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이렇게 성경의 66권 중에 한 장,
이 귀한 빌레몬서를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주제가 뭐지요? 화해. 빌레몬서의 주제가 화해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해가 되느냐? 사람과는 내비두고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평안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먼저 뭐부터 회복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라. 사람과의 기쁨, 사람과의 인간관계 회복해라. 그래야 주님과 기쁨, 주님과 평안이 회복된다. 오늘 이게 빌레몬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자, 결론입니다.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면 먼저 인간관계 회복하면 주님과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치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내버려 두고 주님과의 기쁨, 주님과의 평안을 회복하려고 그저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사람과의 인간관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때려보세요. 저를 때려보세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야 주님과 평안이, 주님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무릎을 쳤어요. 야, 이걸 놓치고 우리는 어때요? 자문에도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한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는 내비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니더라는 거죠. 빌레몬서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빌레몬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 주님과 기쁨이 회복된다. 아멘입니까? 사람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그러면 주님과의 평안이 회복된다.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의 기쁨, 평안을 얻으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먼저 인간관계 회복하자. 그러면 해보세요. 주님과의 평안이 회복된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과의 기쁨이 회복되고, 먼저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면, 그러면 주님과의 평안이 회복된다고 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